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마는 초막절 첫날부터 가신 것은 아니고 7장 10절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명절 중간에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첫날부터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리고 은밀히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막절에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어서 가십시오. 가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빨리 알리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마치 연예인이 팬 사인회에 팬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연예인이 자신을 알리는 것처럼 한복판에 빨리 가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해서 사람들이 인기를 받으라, 자신을 빨리 알리라 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빨리 가서 자신을 알리라고 하는 형제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때를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하실 때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그 때를 말하는 것인데, 항상 예수님은 때를 염두에 두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초막절 첫날에 올라가는 것도 형제들이 요청했을지라도 첫날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 판단하시고 첫날에 가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절 중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이 예수가 배우지 못한 사람일진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반응들을 살펴보고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반응은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판단하는 반응입니다. 26절과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의심하는데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메시아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7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직계 혈통이어야 된다. 둘째,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되고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된다. 조금 지나서 다섯 번째를 읽어드리면 온 세상의 전쟁과 증오를 끝내야 되고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일곱째 보시면 유대 민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지상 왕국을 세우는 자라야 된다라고 현대 유대인들이 세운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에는 그가 훌륭한 랍비고 몇 가지 기준을 채웠지만은 우리가 세운 기준을 다 채우지는 못했다 판단하고 예수는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군거리는데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26절에 당국자들은 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27절에 그럴 리가 없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예수가 부모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출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일 리가 없다 막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군거림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나의 출처는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다. 나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나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30절에 손을 대어 잡고자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하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왜 감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가?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성모독처럼 여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부터 가르치신 내용도 하나하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살아남길 자가 아니다. 잡아서 그 목숨을 끊고 제거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지금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손을 대서 잡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대어 잡고자 하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그가 가르치는 내용도 깨달을 수가 없고, 손을 대어 잡고자 하나 그의 때가 아니기에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대체 누구인가? 예수가 실존인가? 허구인가? 만약에 실존한다면 그가 메시아가 맞는가? 구원자가 확실한가?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연구하고 파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알고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말할 때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깨닫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에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깨닫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구원자 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